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 들고 섰는데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의 빛으로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빛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받아 용기 얻고 힘 얻는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또한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요, 이 말은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도 역시나 통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목회를 일군다, 선교를 한다, 교회를 키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지금 14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다시피 이 교회를 오고 간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들의 기도와 땀과 열정 그리고 애씀, 그것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초창기 때 일인데요, 한 200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죠. 당시에 이 땅을 구입하고 제가 주일 강단에 서서 이 땅 구입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감격해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이 교회에 1년 전부터 교회 등록하시고 나오시던 세가족 부부가 있으셨어요. 이분들은 나름 아주 똑똑하시고 그 다음에 지적이신 분이십니다. 직업을 이야기하면 아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직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그 주일 제가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설교한 그 주일을 기점으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주쯤 지나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까? 땅 산 거요, 땅 구입한 거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입니까? 다 사람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구입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행하는 일인데 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을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요. 그분이 한 말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더욱 속상했던 것은 뭔고 하면 그렇게 1년을 가르쳤고 그렇게 설교했고 또 앞장서서 그렇게 교회 일에 봉사하셨던 분인데 아하, 결국 믿음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교회 안 나오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짜고 치는 고수도 비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바뀐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어떠한 사람도 내게는 귀중한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워낙에 내성적이고 숙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기 때문에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척하지 사실은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숙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그다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요. 찡찡갑. 믿어주세요.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임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목양실에 있다 보면 또 사무실에 있다 보면 전화가 옵니다. 차량 운행 이야기를 부탁하는 분도 있고 할 때에 제가 옛날에는요, 초창기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는 그냥 알아서 오시지 그냥,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에게 맡겨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한 분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교회 찾아 나오시도록 해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우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떠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붙여준 사람이라 생각해서 밥 먹을 때 말이라도 오고 가면요, 어떤 역사가 당신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전에 처녀 총각으로 이 교회에 왔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예요. 한국에서 뭐 알았습니까? 치앙마이 왔다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결혼 주례해서 보낸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때문에 고민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그러면 써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꾼은 적고 일꾼은 많다고 하는데 정작 쓸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는 하다못해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부터 자격 미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법과는 적어도 달라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사람을 세울 때 다음에 세 가지를 기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여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을 세울 때 기준 삼는 학력이나 경력이나 출신 배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지요. 자, 그래서 나타난 그 결과가 어떠했냐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람이 잘 세워지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한 사람의 그 신실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고 이 사람은 성경에 참으로 귀한 인물이요 귀한 일꾼으로도 소개되어 있는데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편의 편지가 있지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얼마나 디모데를 끔찍히 아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디모데를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릅니다. 형제요, 동역자요, 주의 종이요, 심지어는 아들이라고까지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 차이를 15년에서 19년까지를 봅니다. 15년에서 19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난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동독했다, 친했다, 그리고 남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나요?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가? 표정들 보니까 저만 궁금증을 가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표현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결혼하셨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인격을 가지신 그 분이, 동등하신 분이 어떻게 아들이라 표현을 받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본 거예요. 저는 두 딸만 있어서 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친밀한 관계를 더 느끼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수준 하에서 가장 친밀한 그 관계를 아들, 아버지와의 관계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아들의 개념은 인간처럼 상하관계, 수직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으로 함께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와 같이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면서 많은 목회적 권면과 사랑을 쏟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위치에 있는 곳이 어딥니까? 로마의 어두컴컴한 습기찬 그 감옥 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도 말하는데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를 지금 속히 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관하여 19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안위를 받는다라는 말은 좋은 기분이 되다, 즐거운 마음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서 볼 것은 19절 이 한 절의 본문의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강조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 개역어를 읽어서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나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시 해석이 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나도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뿐만이 아니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면서 나도 좀 기분이 좋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 근황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돼서 교인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또 디모데는 내게로 다시 돌아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의 그 소식을 들어 내 자신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카오자의 마이캅
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의 사정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내부적으로 방해꾼들이 많았고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세력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지금 이 소식을 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헤아리실 수가 있었습니까? 아마도 당장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어디 출타했는데 치앙마이 중앙교회 안에 방해꾼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소란스럽게 한다면 제가 연일 다 제쳐두고 안 들어오겠냐고요? 들어온다고요. 들어온다고요. 아니, 표정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시죠? 예. 전 들어옵니다.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방해꾼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제가 밖에서 들었을 때 연일 다 제쳐두고 안 들어오겠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의 메인 모임이기에 갈 수가 없고 대신에 누구를 보냅니까? 고심하던 중에 자신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로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적임자라, 딱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그 디모데를 통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나도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지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 형편과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데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뜻이 같았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뜻이 같았다. 예,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교회를 향한 뜻이 같았습니다. 즉,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 동기가 같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뜻이 같습니까? 즉, 제가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있는 말이에요. 저는요, 바닥에 떨어진 휴지 조각이 보입니다. 방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에어컨 상태를 점검합니다. 실내 온도가 적정한지. 사실 지금도요, 저는 좀 더 덥기 때문에 땀이 나지만 나는 덥지만 성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나 뒹굴어지는 주보가 있으면 챙겨서 저 뒤편에다가 꽂습니다. 책상 줄이 삐뚤어졌으면 그것도 보여요. 제가 보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도 보고 있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오시는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목회를 해보면 담임 목사 눈에만 보이는 게 있대요. 저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제 눈에만 보여요. 다른 사람은 안 보더라고요. 수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고 있는 말이, 이 교회를 향하여 보고 있는 것이 같은 것을 보고 있는 말이. 중요한 건 적어도 이런 소소한 일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각자의 직분자로 세워져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목적에는 함께 보고 함께 뜻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당시 사도 바울 교회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역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21절 다시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일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유익된 일은 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성도의 중심은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옛날에는요, 이게 우리 장로님들
참으로 많이 계시는데 교회가 이사를 가면 그 교회 주변으로까지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은 어디 그런가요? 나는 이사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마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하냐는 말이에요. 그렇게는 아니하더라도 이사를 갈 정도의 그 마음은 아니라도 교회가 행하는 일에 내 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뜻을 구하는 것은 당연해야 되지 않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 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뜻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뜻이 먼저요, 내 가족이 먼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은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그렇게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봄이 없이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손해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막대한 손해를 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건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왜 주셔야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철저한 손해입니다. 그러면 이런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잊지 마십시오. 사랑이 손해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손해보다 크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손해보시기를 작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손해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손해를 손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손해는 거룩한 손해, 즉 주를 위한 희생이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희생이 무엇인지 알고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뜻이 같으냐의 문제입니다. 뜻이 같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뜻이 같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일찍부터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설립 목적 아니에요. 예배를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전 성도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올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아니에요. 치앙마이 중앙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말로만 구호로 외쳐져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또 한 가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가? 22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연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연단을 받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도 계속해서 연단받고 있고 그것을 지금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연단을 잘 견뎌낸 상태로 과거가 지나왔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 사실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면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를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통하여 자라온 사람이었지만 디모데는 소심한 성품이고 강하지 못했고요, 더욱이 몸도 약한 사람으로
건강도 좋지 아니하고 자주 병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면 그 청년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라는 메시지는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강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이런 성격의 소유자 디모데가 정말 사도 바울의 바람처럼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아주 훌륭하게 수고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잘 보세요. 22절 말씀,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연단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연단을 받으면 바뀝니다. 연단을 받으면 강해집니다. 그 연단이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생마와 경주마의 차이를 아시지요? 야생마는 혼자 하는 것은 그럭저럭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람을 등에 태우지 못해요. 사람이 타면 발버둥 쳐서 떨어뜨리고 맙니다. 아주 그래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경주마는 사람을 잘 태웁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잘 달릴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남과 연합이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함께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튑니다. 사람을 자기 등에 태울 줄을 모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는 끊임없이 훈련의 연단이 있어야 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좀 쉬어요, 쉬어. 뭐 그렇게 교회가 할 일이 많은지. 아니, 목사님은 지치지도 않아요. 맨날 일을 만드세요. 그래.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게 좋을까요, 교회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가?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사한 게요, 지난 시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지금 당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찾아 나와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연단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옆에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예, 훈련 더 받아야 됩니다. 자꾸 훈련을 그리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성경 공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훈련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밥 퍼주는 거요, 훈련입니다. 식사 섬김 훈련입니다. 설교자는 거, 안내 봉사하는 거,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는 거, 이게 다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등록해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손님 같은 분이 계셔요. 왜요? 훈련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등록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꼭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각종 훈련을 다 받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세요. 고개라도. 맞잖아요. 너무 콕콕 찌르는 말을 해서 그런가요? 맞잖아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의 장소가 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훈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성숙하고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어떤 훈련이라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통해서 가장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접니다. 이 목회를 통해서, 치앙마이 중앙교회 목회를 통해서 누가 가장 성장했냐면, 누가 가장 성숙해졌냐면 접니다. 부러우시지요? 그러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주어진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았기에 디모데가 어떻게 됐는가? 22절 말씀 또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대할 때 이런 훈련과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것, 그것도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 예절까지 갖춘 사람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훈련들을 교회 안에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예의 바른 사람, 복음을 위해 침략하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기로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보냅니까? 아니죠. 아무나 파송합니까? 아니요.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디모데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하여 뜻이 같은 사람, 힘들어도 그 십자가의 연단을 달게 받는 사람, 복음의 속으로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이밖에 내게 없는 자라, 이밖에 내게 없는 자라.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땅 치앙마이에 이와 같은 영적인 역량을 갖춘 디모데 누구입니까? 그 디모데, 하나님은 바로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워져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